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의심합니다.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제 버리시는 거 아닌가? 나를 외면하시지 않을까? 불안해지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다짐해 주셨기에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얘야 기도하러 가자 부르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품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손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품에 안아 주옵소서. 우리 전주 서문교회를 품에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2장입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이에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편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면
하나님 마음이 즐거우실까요? 죄악된 자를 심판하시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즐거우실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10절도 보세요.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13절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면 우리들이 각 말씀을 보면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운 마음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언저리에 앉혀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언저리에 앉게 되면, 그러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만한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거나 참 자기밖에 모르는 식으로 인생을 살던 어떤 사람이 가시밭길에서 헤매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운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심판하실 때 괴로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도 좀 속 시원하시겠다, 그런 마음일 거라는 생각을 마음 언저리에 우리가 이게 얹혀놓고 있으면 우리들도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교만한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괴로워질 때 우리들이 우리 지체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통쾌함을 느껴버립니다. 나훔서를 볼 때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지 않고 오늘 나훔서 2장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문자 내용만 우리가 보면서 읽어 내려가면, 야, 드디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남유다를 그렇게 그냥 가시노릇 하고 있던 니느웨,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통쾌하시겠다, 이렇게 다분히 느껴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인간 언어의 한계라고 표현합니다. 나훔서 2장을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분법적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그 오류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분법적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 전주 소문교회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 어떤 때 가만히 그런 때가 가끔씩 생겨요. 그 교회가 괴로워지는 이유, 누구 때문에 괴로워지느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괴로움이. 새신자들의, 새가족에 의해서 괴로움이 어떤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분법이라는 건 뭐냐?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고, 그래서 나는 잘한 나는 평안한 거고 잘못한 너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오늘 나훔서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쾌해지시느냐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괴로운 겁니다. 자, 아수르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 기억나시지요? 요나서가 어디를 향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 사랑하는 요나를 꾸짖어 가면서 니느웨를 결국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그게 요나서의 핵심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줬냐? 나는 아수르 니느웨,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아수르 즉 니느웨는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선민인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지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당연히 아수르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쳐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통쾌해지고 이 세상에 정의가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신자들이 저 북녘 땅을 하나님이 쳐버리고 다 쓸어버리지 왜 놔두시나, 이런 말을 너무나 거침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야, 네가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야, 속이 다 후련하다. 야, 네가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알았다. 야, 내가 내일 모레 북한 한번 쳐버리겠다. 그냥 싹 쓸어버릴게. 아이고, 대한민국 남한 땅에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근데 니들의 마음속에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냥 폭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고 있구나. 니들의 마음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내가 내일 가서 내가 일본을 그냥.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 북녘 땅 쓸어버리지 왜 놔두냐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질 줄로 알아요. 그 성경 요나서를 모르는 거죠, 일단. 그죠? 자, 아까 저는 8절과 10절과 13절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잠깐 읽어드리면서 이게 그 이방인 니느웨를 향한 심판,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한 기록인데,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절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자, 지금 이제 1절이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 니느웨를 치시겠다. 8절과 10절, 13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이미. 자, 그러면 2장 1절, 이제 그 니느웨에 대한 어떤 심판의 시작, 구체적인 시작의 메시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여기 또 파괴하는 자도 직접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파괴하시는 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벨론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또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면 안 돼요. 자, 봐봐요. 이런 겁니다. 이 컵이 아수르라고 하십시다. 그리고 이 마이크가 바벨론이라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야, 이렇게 손 잡아갖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딱 잡아갖고 여기 아수르를 확 이런 건 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전주 서문교회는 그런 유치원생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버려 두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없으면 스스로 악해집니다. 스스로 무서워져요.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손 잡아갖고 아수르를 막 두들기는, 회초리를 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악해진 바벨론이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치는 방식. 저는 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다는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따라서 하십시다. 관계적 정의. 시작. 저는 어제 월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분명히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기 때문에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니까.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중반에 보면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다. 아니,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남유다를 향해서 가시노릇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13절에 이런 식으로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다. 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통쾌하시겠다. 당신의 선민, 당신의 백성 남유다를 향하여 가시노릇하는 니느웨를 공격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통쾌하시겠다. 드디어 정의를 세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우시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런 나훔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우리는 이분법적 신앙인이 된단 말입니다. 1절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십니까? 오늘 본문에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허리를 견고히 묶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좀 가슴 아픈 제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 제가 진짜 회초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이게 기억에 남아서 가슴이 아파요. 회초리를 들 때 아들의 이 종아리를 걷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회초리로 종아리를 탁 때리기 전에, 자, 봐보세요. 사람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어떤 펀치가 날라오면요, 그 사람 까딱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 허리 삐끗했어 할 때 있잖아요. 근데 내 허리가 삐끗해질까 봐 허리를 곧게 세우고 무거운 것을 들 때라도 내가 미리 몸을 딱 준비하고 난 상태에서 무거운 걸 들면, 무거운 거, 똑같은 무거운 걸 들어도 허리가 삐끗해집니까? 안 해요. 자, 제가 회초리를 들고 우리 아들을 향해서 때리려고 할 때 우리 아들의 몸 상태를 제가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 회초리가 종아리에 딱 부딪힐 때 견뎌낼 수 있는 마음 다짐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2장 1절에서. 자, 어제도 우리가 나훔서 1장에서도 우리가 어제 보았잖아요. 자, 나훔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나훔서 1장 2절. 거기 보면 질투라는 단어 찾으셨나요? 보복이라는 단어 찾으셨어요? 끝부분에 진노라는 단어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자, 그러니까 나훔서 1장 2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이 느껴지나요? 좀 무서운 하나님이 느껴지나요? 그렇죠? 분명히 무서운 하나님이 느껴지죠.
근데 7절 한번 보세요. 7절 1장 7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이제 제 아들이 어느덧 어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는 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네 종아리를 때린 적이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한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아팠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자, 그러면 제 아들은 저에게 아빠는 악한 놈입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아빠가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느낄까요? 2번이죠? 그죠? 그쵸? 나훔서 1장 7절은 그런 개념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빠는 악하지 않다. 자기를 향해 회초리를 들었었는데도,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훔서를 결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통쾌해질 것이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따라서라고 했었고 오늘도 따라서라고 했는데, 관계적 정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정의로우시되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인자가 풍부하시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보좌는 정의, 의로우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의로우시다 하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보좌는 의로우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인자가 풍부하시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관계적 정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세우시는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정의는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선 긋는 게 정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를 선 긋는 게 정의입니다. 거긴 냉정이 있고 분명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그런 정의는 잘못한 사람과 옳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한 어떠한 것이 통쾌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가혹한 결과를 맞이한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잘했다고 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못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혹한 상황이 되었을 때 통쾌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앞서 저는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저 북녘 땅이 왜 놔두시는가? 쓸어버리시지. 이런 무서운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왜? 통쾌해지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통쾌해지는 줄로 알고. 그러니까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로우신데, 하나님의 이 정의로우심은 어떤 정의로우심이냐? 관계적 정의로우심이십니다. 부모가, 제가 자꾸 부모와 자식을 갖고 설명을 드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양자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라고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도록 역사하신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의 부분을 메시지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우리 부모다라는 개념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의를 세우면요, 북녘 땅 쓸어버리지, 이런 식의 태도가 신자의 마음속에 착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자는요, 무서워져요. 무서워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을까요? 아니면 꾸짖으면서도 괴로우셨을까요? 그래요. 이제 우리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훔서를 우리가 보면서, 아니 목사님 오늘 나훔서 한 절 한 절을 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일을 안 하시고 이렇게 설교하시면,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다 그냥 징계하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내용이 그냥 쑥 나와 있는 게 나훔서 2장입니다. 그냥 보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크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초리를 드시고 바로 회초리 내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니들 회초리 맞을 준비해.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겁니다. 이걸 놓치고 2절부터 13절을 봐버리면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정중하게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한번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전해도 될까요? 자, 정중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전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목사님 저는요 살다가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복 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훔서를 보면서 이거 하나는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 때 통쾌해지면,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통쾌해진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 전주 서문교회 이 정도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나훔서에서 분명히 건져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알려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막 화를 냅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야, 하루아침에 났다가 시들어버린 박농쿨도 네가 아꼈거든. 저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 백성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고 진노해버리고 쳐버리는 것이 너는 그렇게도 즐겁냐? 그렇게 사랑했던 니느웨를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 역할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 역할하는 사람, 너무 미흡고 그 가시 역할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웃으면 내 속이 뒤집어집니다. 야, 너 나한테 그렇게 가시 역할하더니 그렇게 웃고 사냐? 내 속이 뒤집어집니다. 이런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탓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왜?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새벽에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한 구석 어느 한 지점에서부터 얘야, 저 니느웨 성을 내가 아끼고 보호하는 게 너는 그렇게도 즐겁냐? 아니, 그렇게도 화가 나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스며 들어와서 내 인간의 감정으로 내 가슴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 어느 부분에 스며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해주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하루, 오늘 2025년 8월 12일 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나도 짊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괴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해집니다. 이 복이 우리 전주 서문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어찌 보면 제가 니느웨 아니었습니까? 제가 니느웨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나를 인내해 주시고 회초리를 들면서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고개를 조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혹시 제가 이분법적인 신앙인은 아닌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한번 거울을 보듯이 내가 내 마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십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야기시 감사합니다. 분명히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 남유다에 가시노릇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심판을 하시면서도 얘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터인데, 얘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서 혹이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섬교회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자기주도 학습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해달라고, 성품 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다니엘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다가 삶의 예배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자기주도 학습방, 하나님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새롭게 꿈을 찾아 도전하고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또 세워가시고, 초등부 아이들 인트리어지게 하시고, 성품 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경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김희철 집사님, 박훈표 전 성삼윤 집사님, 최춘자 집사님, 백운섭 집사님, 이현택 집사님, 김석주 집사님, 김성복 집사님, 안영태 집사님, 양대영 집사님, 양지선 성도님, 이봉순 권사님, 이지욱 집사님, 장정림 집사님, 조은식 집사님, 최창선 장로님, 이종희 집사님, 김정수인 집사님, 영 집사님, 김정남 장로님, 김상철 집사님, 장룡희 권사님, 하나님 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